말씀은 고난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령을 약속하신 예수님과 그리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그 말씀에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들이 모인 숫자는 120명이나 된다라고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마음은 오늘날 우리와 좀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들이 해야 할 것은 먼저 모이는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는 주님을 보면서 이들이 대화를 했지만, 이제는 주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들은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유행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에게 약속대로 내리신다고 말씀하신 이 시간에 내린 그 성령님께서 또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르되,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서서 일어나서 이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과감하게 베드로가 이루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형제들아 하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마땅하도다라는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이런 자가 아니었는데, 이런 말씀을 할 자가 아니었는데,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열정은 있는데 덜렁대는 인생이었고, 자신감은 있는데 실수투성이인 인생이었고,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만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의 인생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그야말로 좌충우돌하는 그런 인물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그러한 순간을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통달과 성경에 대한 깨달음과 분별력과 지혜가 생긴 것이고요.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베드로는 이럴 사람이 아닌데, 여기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연설을 하고 있고, 또 2장에서는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긍휼이고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무지함, 깊은 어두움, 수많은 실수, 이런 것들을 성령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벗어났고요. 이러한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에 당대 로마 황제와
싸울 수가 있었고 로마 황제와 싸웠던 좀처럼 나오기 힘든 지도자가 성령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어떤 말을 했는지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베드로에게서는 지금 힘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에는 힘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앞절에서 이야기했듯이 성령님께서 이끄심을 받아 그렇게 한 것도 있거니와 말씀의 힘을 빌어서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말씀의 힘이 있기를 원하고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성령님을 통한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제님들은 자매님들에게, 자매님들은 형제님들에게. 제가 형제들아 하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시작. 좀 크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또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조금만 더 힘있게 크게 내가 베드로가 됐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매들아,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시작. 아멘.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베드로의 말 가운데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한 힘이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그 긍휼을 가지고 베드로가 일어섰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의 힘뿐만 아니라 말씀의 힘이 더해져서 그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그것을 이겨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어떠신가요? 장로님들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이렇게 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까? 하지만 성령님으로 받은 그 크신 은혜가 긍휼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당진교회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저녁에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마음껏 체험하시고 느끼시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설의 내용이 뭐냐 하면 유다 대신에 다른 사람을 뽑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16절에서 19절 말씀에서 또 20절에서 성경에 나오고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면요. 가룟 유다가 몸이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져 창자가 나왔다라고도 하고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에서는 유다가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었다라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정도로 알 수 있는데요. 그가 목메어 죽었다라고 하는 것과 몸이 곤두박질 쳐서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었다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유추해 보면 어찌되었건 가룟 유다는 목을 매달아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지 않았나라는 그런 결론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을 매달았다는 것은 자살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관용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22절 말씀,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자격 조건이 나옵니다.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로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 다음은 두 번째는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등장한 인물들이 두 명이 있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이 그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런 조건에 맞게 사람들이 이 두 명의 후보를 올린 일입니다. 우리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고 사람이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충분한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정말 중요한데, 기도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내적 성찰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만 하고, 물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기도만 하고 교회 봉사가 없고 움직임이 없는 성도님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기도와 반드시 우리의 행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니까 지금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사역이 있다면 그냥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라고 그 사역에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느냐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기도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주의 일을, 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진교회는 지금 성전 건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당진교회가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일하는 전도팀이 있고요. 한 영혼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한 새신자팀, 양육팀, 청지기의 마음으로 물질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 마음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요리 실력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우리 식당팀, 예배드릴 시간마다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찬양팀 성가대, 특별히 좀 미적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은 게시판이나 교회를 꾸미는데, 그리고 주일날마다 새롭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을 향해서 정말 밝은 미소로 하시는 또 안내팀들, 힘이 세시는 분들은 힘에 좀 투자를 하시고요,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시간에 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축복을 특별히 많이 받으신 분들은 물질의 축복을 좀 더 나눌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 이러한 마음들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행해야 되는 그러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맡기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함으로 나 여호와께 나오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요셉과 마띠아를 세우고 난 이후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제비를 뽑는 일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왜 마띠아를 뽑는 사건이 있었겠습니까? 11명의 제자로 가도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은 요셉과 마띠아 2명을 세웠는데 2명을 올렸으면 그럼 한 13명으로 그냥 가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뭐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심과 같이 12사도의 신앙을 계승하고자 하는 것이 학자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12사도의 신앙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11명은 안 되고 12명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차고 하나님의 때가 차고 사람의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야흐로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가 온 것이고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가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서 우리 당진교회가 세워진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집을 지어주셨고 그래서 이제는 때가 차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이고 말씀을 봐야 될 때입니다. 이 지역과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될 때입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와 마띠아를 묵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한 자가 유다였고요. 마띠아는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을 다녔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과 3년을 함께 먹고 자고 그 사람에게 교육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화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 어찌 보면 굉장한 능력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우리의 성품이나 욕심이 많다든지 타인을 배려하지 못한다든지 자신만을 생각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변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30년간 다녔어도 끝까지 주일 예배만 고집하는 분들, 절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자들, 교회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고도 그런 분들은 참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년 동안이나 주님과 동고동락했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결국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옆에 계시고 보여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동행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곁에 계신데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3년 동안이나 함께 했지만 결국에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 교회 일이 이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했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이 나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 가룟 유다와 비슷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 저녁에 기도하시면서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결국에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결국에는 마지막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교회 일을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일을 사모하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는 자들이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열정을 가지고 하는 자들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침노하는 자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적은 신천지도 아니고 안상홍도 아니고 문선명도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적은 교회 내에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을 소유한 자들, 이 자들이 어쩌면 앞으로 미래에 한국교회의 가장 큰 적이 될 것이라고
한국교회 미래를 염려하시는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발휘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소프라노 누구죠? 예, 조수미. 근데 그 조수미가 노래를 못한다라고 한번, 조수미인데 노래를 못한다. 박지성인데 축구를 못한다. 박태환인데 수영을 못한다. 이런 말은 크리스찬인데 열정이 없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을 향한, 성도님들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없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저녁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 열정과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성경 안에 계신 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다가올 천국을 기대하면서 소망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런 마음이 좀 있다면 지금 나에게 닥친 그런 상황과 환경, 이런 문제들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그 상황과 환경을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다면 능히 이것에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고, 더욱더 나아가서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오늘 말씀에 나와 있던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소망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서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